창세기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온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만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둘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스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금도 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또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흔들리지 않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형상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속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천지창조 이후에 또 재창조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위의 모든 초목들과 또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 이렇게 창조하실 때만 해도 그때 기후는 노아 홍수 때 이후 이 기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은 기품의 창들이 열리면서 그것이 깨어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40주야로 물이 쏟아져서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품이다.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온 땅이 그 하늘 위에 물로 딱 물띠가 되어서 온실처럼 아주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을 창조할 때까지는 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참 그렇죠. 먼저 식물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태양을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까지는 비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안개가 끼게 되고 또 그 물들이 지구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참 이 모든 것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식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작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은 바로 농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이 농부를
보통 farmer라고 그럽니다. 요즘엔 farmer라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농부를 husbandman 그랬습니다. husband, 남편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농부다. 사람들이 농부로 계속 살면서 주님이 주신 거 먹고 살았으면 참 전혀 걱정이 없을 텐데 지금은 이 채소와 모든 참 식물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가지고 막 그냥 공해를 내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상 경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진짜 농부들은 살 길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혼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말에도 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원래 모습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도시에서 그냥 부대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푸념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유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농사나 짓고 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 속에 그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땅을 파먹으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결과가 몸은 흙으로 빚으셨고 그 다음에 콧구멍에다가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혼이 되었더라.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본체는 혼인데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혼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된 이 몸은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세 것이 바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었다. 진화론자들은 뭐 아메바에서부터 나왔다고 헛소리하고 있지만은 인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참 건장한 청년으로 농부로서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건장한 남자로서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 추측이 한 30대쯤 됐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보면 아직도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나 대학교에 있는 그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생물학적이고 인류학적이고 또 고고학적이고 이렇게 학적 그래가지고 그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고 아이들 동화책에다가 뭐 옛날 중생대 신생대 뭐 이래가지고 있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어놓고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거기에 젖어 살았습니다. 야, 공룡시대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이게 전부 쏘은 겁니다. 성경을 그만큼 봤으면 절대 안 속을 텐데 성경은 안 보고 그런 것만 들이다보고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물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가 기억나요. 여러분 공부만 하지 마십시오. 공부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시로 나가지 마십시오. 속화됩니다. 사실 이 도시에 살다 보면 말이죠. 정신을 웬만큼 차리기 전에는 이 도시에서 동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우리가 살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전부 인간의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도 죄를 짓고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노 땅으로 갔는데 동편 땅 바로 거기다가 도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성이라고 붙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배에다가 보화로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 이름으로 주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동물하고 똑같은 자기 만족 또 자기 보존 이러한 그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번식 이거는 뭐 지금 개나 고양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인류 60억이 살고 있지만 90% 이상이 사실은 개나 고양이하고 똑같이 삽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옷 입고 다녀도 밤에 딱 되게 되면은 개나 고양이하고 다를 게 없다고 그래요. 90% 이상이.
아마 심지어 침례교회 중에서도 침례교인 가운데 10%만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 그러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잘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우습겠습니까? 진짜 거듭나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도지. 그저 교인으로 등록하고 헌금 내면은 전부 교인이라고 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속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그 형상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옛날에 너무나 많은 걸 봤습니다. 장로님들도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보고 많이 봤어요. 근데 점잖습니다. 겉으로는. 밤만 되면은 동물이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3장에 가면은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은 그러나 나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은 옛날부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제 죄가 있던 몸이 마지막 아담의 심 주님 때문에 결국은 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말됐기 때문에 이제 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다윗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사는 목적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 껍데기 몸을 벗어버리면 주님의 몸으로 다시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기 일만 한다. 자기 일만 한다. 자기 것밖에 모른다. 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시대에 우리가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찾아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하였노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참 여기도 보면은 심고 거둔 것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냥 있으면 한 알밖에 없다.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땅에 심겨질 걸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그저 만들 때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지 않고 살려주는 영으로 만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요 뿌려버리면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쭉정이고 알곡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혼을 창조하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있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마치 그 벽시에 눈이 있는 것처럼 죽을 때 신겨서 눈 때문에 결국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멋있게 꽃이 피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늦게 오시면 하나의 씨처럼 땅에 심겨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이게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옛날에 82세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구덩이에 어머니의 시신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신기는구나. 참 어머니가 신기는구나. 어머니 이제 싹이 나서 나를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그러고 제가 말씀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나서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그때 만납시다. 이렇게 제가 어머니의 시신에 대고 진짜 얘기했어요. 소망 속에서. 예. 정말
하나님의 방법, 일단은 심어가지고 썩게 해서 그 안에 생명을 나게 하는 농부로서의 하나님. 첫째 아담도 농부요. 그 다음에 노아도 농부라고 했어요.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주님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지금은 몰라도 씨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그랬습니까?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55절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느냐. 아마 이거는 우리가 부활할 때 외칠 말입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느냐. 그러면서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아마 부활할 거예요. 일어나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음부야 무덤아 네가 나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외치고 나올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압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바로 농부처럼 뿌리는 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절대로 이건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뿌려가지고 물질을 걷어도 다 없어지고, 육신을 위한 자기 보존을 하고 자기 생식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하는 사는 사람들 전부 썩어지지만, 육신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이죠, 돈 벌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너무 힘들다 나중엔 졸도하더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의 일,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몸을 도살한다면 이것처럼 바보가 없죠. 썩을 것 때문에 몸을 도살하지 않다가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판인데, 일본에는 보면 젊은 사람들이 빨리 은퇴해가지고 편히 살라고 그냥 죽어라고 일하다가 나중에 은퇴한다면 몇 년도 안 돼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지금 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물며 영원한 참 하나님의 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명예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을 뿌리는 우리들은 영원한 보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뿌리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농부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농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다시 뿌려줌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혼들이 살아있는 영들이 되어서 죽지 않는 영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지만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무슨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떤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만나면 우리가 그때야 다 알게 될 줄 압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유리를 통하여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락된 계시만 알지만 그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아버지 가족으로서 그 성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